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 아시다시피 교회 설립 39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게 18살 고2 때입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고2 때 동네 친구들이 저를 동네에서 끌고 이상한 지하 방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곳이 지금 탁구장에 위치한 고등부실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제 인생의 삶이 변할 거라고,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라고 그때는 차마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제 39살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시죠? 네? 29이요? 감사합니다. 50, 달목사님 50처럼 보이네요. 네. 제 나이가 올해로 37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저보다 3살 형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발을 디딘 이후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물론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개인적인 어떤 병치레로 인해서 한 5년, 6년 가까이 떠나 있었긴 했지만 그곳에서도 항상 이 화평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또 이 화평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걸 생각하면 그때 포함해서 한 20년 가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9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한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또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지역에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한 장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해주시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지 않고 몇 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고 기다리도록 하신 경우들이 몇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노아일 것입니다. 노아는 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40년 가까이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고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기다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정말 못합니다. 그나마 제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나마 이만큼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 있지만 사실 저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정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제 아내가 너무 잘 압니다. 결혼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속았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기다림에 있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기다림이라면 그나마 쉬울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또한 현재 내가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모든 상황과 처지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위치한 시편 27편 14절을 보면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27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겠다라는 굳은 다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또 그 약속으로 인해서 기다리는 중의 모습이고 또 기다림의 끝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오늘 28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다리는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 기다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축복을 다른 이들 곧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절과 2절에는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부르짖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나의 소원에 있어서 그냥 평상시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평상시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다라는 표현에는 간절한 마음이 품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다라는 그 표현에는 절박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언제 그 부르짖음의 표현을 사용합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에서 정말 그 어떤 것도 하나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또 너무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부르짖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부 수련회에 제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제가 회심을 기억했던 때가 23살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제가 그때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 이상원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실 때인데 그때 청년부가 영덕으로 이상원 목사님 고향인 영덕으로 수련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사실 교회를 이렇게 18살 때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믿음의 확신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동기들, 후배들을 보면은 되게 다 열심히 있고 믿음이 너무나 커 보이고 저 친구들이 가진 저 믿음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저들을 볼 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들이 만난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고 그 믿음을 내 삶에서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나한테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절망감들이 낙심된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수련회 둘째 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내 안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절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 친구들을 만나 주시는 것과 같이 저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도 그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셔서 내가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정말 끊임없이 울부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하지만,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절박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부르짖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 이런 절박한 가운데, 간절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임을 구약의 성도들은 믿고 그 지성소의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부르짖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죄인과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대 위기가 찾아오고 또 원수들과 악인들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 다윗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이들과 같이, 악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간절히 주께 구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그 시간들,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 시간들이 상당히 길어진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기도의 간절함이 줄어들고 절박한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점점 확신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다림에 지쳐서 사람의 반복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꾸 사람의 계획과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더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되는 과부의 간절한 기도에 그 원하는 바를 들어주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훨씬 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또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가 언제 올지 모르고 또 그 방법도 기다림 중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실제로 다윗의 기다림 중에서 간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고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나타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 또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약자를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들을 더욱더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사용하고 또 그들의 악의가 가득한 상황에서 그들을 이용하기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감각적이고 물신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왜 악인인 줄 아십니까? 악인이 괜히 악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악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악인들을 왜 악인이라고 말할까요? 물론 그들의 행위에서 드러나서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그들 가운데 영적인 안목이 없다라고 해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사고가 없었기에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생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그 생각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의 생각을 피하고 영의 생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왜 기도가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일까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기도인데 이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영의 생각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하신 영의 생각을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부음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때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는 시편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시편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냈다고, 승리했다고, 빠져나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찬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모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언제나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스스로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단 1분 1초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도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만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흡족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감사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다윗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의 기도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기도가 맞춰지는 이 상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개인의 기도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지체와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그 믿음과 그 은혜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지체들과 또 이 지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체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품은 마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기도하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응답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언제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뜻들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과 동일하게 악인들의 삶으로 악인들의 삶과 같이 자신들의 육체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알기 위해서 영의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3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화평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이 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도구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